요나서. 오늘은 요나서를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서 2장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부인하고 합리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하나님으로 우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이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오랜 기간 동안 침략하고 괴롭혔어요. 우리나라는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죠.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을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경로로 침략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유전 2400년 전부터 이슈타르 우상을 섬겼습니다. 독수리 발의 여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슈타르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성경에서 니느웨는 이렇게 말해요. 잔인한 나라다. 악한 나라다. 아수르 왕. 악한 왕이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 아수르 나라는 항상 행패를 부린다. 아수르 유적을 발굴한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 고고학자가 그린 사파예요. 니느웨 도시라는 그런 대도시를 그렸습니다. 니느웨 성의 내부예요. 내부를 고고학자가 그렸습니다.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 고고학자가 그림을 그렸어요. 요나 선지자는 주전 793년에서 753년에 활동했어요. 이 동시대에 요엘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죠. 당시 북이스라엘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게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특정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미션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행과 악도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도망가요.
요나는 니느웨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아요. 모국의 원수예요. 민족의 원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요나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도망갔을까요? 이후에 사장에 나오지만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봐 그래서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거 낭패인데? 야 이거 낭패야. 그놈들은 다 죽어야 돼. 니느웨 놈들은 다 죽어야 돼. 왜? 우리를 괴롭혔고 우상 섬겼기 때문이야.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안 돼. 그럼 결코 안 되지. 자기 합리화를 시켰어요. 들어놓고 못 들은 채야.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거는 작은 소리로 말해도 바로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는 못 들은 채예요. 본능적으로. 이때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게 1장 3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옳거니 박수를 칩니다. 그럼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다니. 내가 여길 가는 줄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때마침 한참 만에 있는 그 배편, 며칠에 한 편이 있을 수 있는 지하철처럼 오는 게 아니라 배차 간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만에 있을 수 있는 곳이 마침 도망가기 위한 행성지에 맞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랑 정반대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해하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국민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이 베개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원수놈들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놈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봐 저놈들이 멸망을 면하고 멸망을 피할까봐 저거 망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똑똑히 들었지만 그 의도까지 알고 있지만 듣지 않았어요. 요나 안에는 하나님보다 우선된 무엇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요나하고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 자기 사랑. 지극한 자기 사랑. 요게 나 자신의 우상인데 하나님은 두 번째고 뒷전이고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요게 있었어요. 자, 요나의 이것이 어떻게 패망으로 치닫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는 이후에 옳다거니 하면서 그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 하나님 말씀한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올라탔어요. 근데 그 배가 갑자기 풍랑이 이르더니 하나님이 그 풍랑을 보내신 거예요. 보냈다고 표현이 나오는데 배가 깨지게 됐어요. 웬만해서는 배가 바다 위에서 깨지지 않거든요. 도시 부러지고 배가 깨졌다는 표현이 있어요. 배가 깨지게 된다. 얼마나 뒤틀렸으면 작은 배가 아니에요. 요나가 이후에 배 밑바닥에 들어가요. 배 밑에 내려가고 밑에 들어가요. 이 작은 배가 아닙니다. 이때
배가 깨지는 요동치는 와중에 여러분 배 타보셨나요? 멀미가 엄청납니다. 온 하늘이 돕니다. 육지에 발을 닿아야 그 멀미가 사라져요. 중심을 잡을 수 없는 폭풍우도 아니고 파도가 높은데도 그렇게 요동을 쳐요. 그렇게. 그러나 폭풍우는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날리고 생명의 위협. 아, 너 이러다 죽겠다. 구명조끼도 없는데 이러다 나 죽는다. 바로 그 고통, 그 난리. 생명의 위협. 마치 여러분을 발목만 잡아가지고 천장에 매다는 것처럼 극렬한 고통, 공포. 이 상황이 그 상황이. 사공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외칩니다. 사람이 5명이면 신이 5명이에요. 신이 5이에요. 우상들에게 점점 외쳐요. 살려주세요. 아무개 신이여. 살려주세요. 아무개 신이여. 살려주세요. 아무개 신이여. 이러면서 사람이 한 명 어디 갔지? 빠졌나? 어디 갔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 없지? 더 밑에 내려갑니다. 맨 바닥에서 잠든 요나. 성경에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잠든 요나가 나와요. 외면이죠. 외면. 외면. 그의 체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르지만 요나의 사진은 없지만 그리고 어떤 성향과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칠 때 어떻게 외쳤고 사람들이 어떻게 요나를 존중했는지 모였는지 사진이 없지만 폭풍우 속에서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요. 외면이죠. 이 현장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는 요나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폭풍우를 몰고 왔다는 걸 알아요. 이 조짐을 알아요. 멀쩡한 바다가 이거 폭풍 시즌이 아닌데 우리가 폭풍 때는 오는 날이 여름에 오잖아요. 여름에 마치 때 아닌 폭풍이 때 아닌 폭풍. 이상한데 여름에 왜 우박이 오지? 뭐 때 아닌 이런 현상. 요나는 외면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채 했어요. 부모님이 외치고 외치고 외쳤는데 들었는데 안 해. 대답만 해. 알았다니까. 대답만. 알았다니까. 또 한 번 얘기하면 화를 내면서 알았다니까. 할 건데 왜 그래 하면서 마치 죄 없다는 듯이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선원이 다급하게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폭풍우 속에 요동치는데 중심이 제일 잡히는 데가 맨 밑바닥은 맞아요. 엔진룸 밑에 가요. 지금도 멀미가 심할 때는 엔진룸 밑에 가요. 거기가 중심이 센터가 잡히니까. 그래서 선장이 깨웁니다. 야야야 이 사람아 깨웁니다. 너의 신에게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라. 위에 있는 사람 수만큼 우상신들에게 외쳤으니 너도 외쳐라. 그래야 확률이 올라갈 거 아니냐. 우리 죽겠다. 그게 1.5절에서 6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요나가 말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모아서 의기투합합니다. 야, 웬일이야 이거. 폭풍 시즌 아니잖아. 풍랑 시즌이 아니잖아. 웬일이야 이거. 제비 뽑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이 말하는 거야. 그들이. 요나는 외면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를 깨우고 제비를 뽑는다 그래요. 요나가 제비 뽑기에 뽑힙니다. 1장 7절에. 요나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작. 요나의 대답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큰 폭풍이 생겼다라고 말해. 자신을 밝힙니다. 야, 너희들은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네. 들어보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께 도망감으로써 이 폭풍이 생긴 거야. 과과광. 이 폭풍의 근원과 원인과 누가 이 폭풍을 일으켰는지를 요나는 말해줍니다.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해줘요.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핵심만 찝어서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너 왜 그랬어? 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어?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물건도 버리고 그 폭풍우를 어떻게 맞서 보려고 사람들은 했고, 요나는 이때 말합니다.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져.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말을 바로 듣지 않았어요. 에이, 어떻게 우리가 너를 죽일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이 폭풍우 속에 저 난리난 바다 속에 너를 집어 던질 수 있어? 그럼 너 죽는데. 그리고 그걸 안 했어요, 처음에. 근데 바람이 점점 가시지 않고 점점 심해집니다. 할 수 없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의 요청대로 집어서 바다에 던져요. 그때 물고기가 와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비하신 물고기가 와요. 2019년 몇 년 전에 3월 7일 날 수중 촬영 잠수부가 있어요. 레이너 심프라는 잠수부인데 브라이드라는 고래, 이제 큰 고래죠. 브라이드라는 고래가 있나 봐요. 14m짜리가 크다고 합니다. 지금 원 안에 보면 이 동그란 게 이게 이 잠수부의 엉덩이에요. 요걸 삼킨 거예요. 오리발이고 이 엉덩이. 그러니까 촬영하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꿀럭거리됩니다. 온 지방이 사람이 있는 그 수중에 잠수하고 있는데 온 수면이 울렁울렁 됐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고래가 이 사람을 삼켰어요. 이후에 속에서 아둥바둥 요동치다가 고래가 내뿜습니다. 이 사람을 물 슉 나오는 데 있잖아요. 뿜어내는 물 사이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1891년도 2월에 호경선이라고 하잖아요. 고래잡이배. 큰, 저, 저 고래처럼 큰 향유 고래를 잡아서 배를 갈랐는데 위가 꿀럭꿀럭 된답니다. 움직이고. 그래서 위를 갈라봤더니 그 안에 사람이 있었고 제임스 바틀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15시간을 이제 있다가 의식을 잃은 채 거기서 발견이 되었고 이 사람은 이후에 바다에 다시는 안 갔답니다. 예. 이 어부 생활을 이제 다시는 안 했대요. 그래 구두 수성공으로 평생을 살았대요. 이후에는 바다를 가지 않았답니다. 그 어부 생활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고래한테 잡아먹혀서 부사일생으로 탈출했죠. 이처럼 지금도 큰 물고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삼켜요. 이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맛보고 회개 기도를 해요. 2장 2절에서 8절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의 소리가 애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기도 내용을 전달해요. 선원들에게 말할 때도 정확한 메시지로 요점을 잡고 전해요. 임팩트 있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요나의 회개 기도를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요 제임스 바틀리 1891년도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은 15시간 있었는데 이 몸에 털이 녹았대요. 그 위액이. 그리고 피부가 하얗게 됐대요.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얘기합니다. 회개합니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 나를 불렀고 내 위에 넘쳤다. 내가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회개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요청해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실격하여 내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쫓겨나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에게 말씀드려요. 공약을 내거래요. 5절에 죽을 뻔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고통이 이제 죽는 고통이죠. 죽는 고통. 산소 부족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 알 수 없는 물컹물컹한 것만 있어. 너무나 끔찍한 이 고통.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하나님 날 살려주셨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때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러니까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혼이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고 있는 너무나 내가 죽기 전이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달아났다 하면서 애절하고 절절하게 기도해요. 우리도 힘들 때 기도가 간절해지죠. 시험 전날, 시험 받기 직전, 시험 날 아침.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8절에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때 이 구원 자신은 니느웨 백성들이 다 벼락에 맞아 죽어야 되고 땅에 갈라져서 다 꺼져줘야 되고 그 악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은. 그러나 이게 주권이 하나님 거다 이거. 내게 아니다 이거야. 분명히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니느웨 놈들이 너무 믿고 그들이 죽어야 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서 9절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해요. 귀하고 소중한 어길 수 없는 서원. 그게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6주에 요나가 부살생으로 살아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자신이 정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피가 묻어야 돼. 정죄하면. 앞지르기한 저 차를 내가 가서 보복해줘야 돼. 앞에 가서 갑자기 멈추죠. 그럼 뒤에서 받으면 뒤에서 100%니까 이걸 계속 십몇 분을 계속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해코지하죠. 그리고 때리진 않아도 고소고발로 계속 남발하죠. 정죄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나의 원수를 예수님한테 보하세요. 상소하세요. 여러분이 그 원수를 다 갚으러 돌아다니다가는 인생이 끝나고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됩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회개하고 순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한 번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걸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한 번 더 말하세요. 두 번째로 임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3장 2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요. 이 성읍이 이 안에 작아 있는 유닛 다 보이시나요? 작은 요게 다 단지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사는 게 가능하죠. 요 스케일이 요만큼이 1km예요. 요만큼이 1km. 그래서 3일 동안 빼곡하게 걸어야 되는데 이 큰 곳이었어요.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 3일 동안 다녀야 하지만 요나는 하루만 일했어요. 하루만. 이렇게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놈들아. 곳곳에서 가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놈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내용으로 말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요나의 말을 듣고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우상 섬기는 그 아스타로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합니다. 회개 5종 세트 여러분 참고하세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회개 5종 세트를 참고하십시오. 처음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신분에 관계없이 슬픔을 통하고 반성을 통하고 나라가 망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어요. 그걸 입고 백성들이 이걸 입으니까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웬일이냐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40일에 망한다고 했어요. 지금 며칠 지났어요. 그래 하면서 왕도 보좌에서 나와서 붉은 베옷을 입고 제라는 것은 나무 타고 남은 거 있잖아요. 숯불 남은 거. 그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와 반성과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죄를 심지어 뒤집어 쓰고 이렇게 혼날리면서 제 위에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통곡하는 거야. 하루 종일. 요 방식이 그 당시 방식이에요. 이때 짐승들한테도 물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한테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법을 만들죠. 특별법. 악에서 떠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합니다. 온 백성들아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잘못했다 말해라. 악에서 떠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니느웨 백성들의 이 회개를 보시고 들으시고 분노를 징벌을 거두십니다. 그 3장 10절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니느웨는 173년 후에 멸망합니다. 회개가 오래가지 않아요. 한 사람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사람이 죽었다면 이 가르침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끊어지는 거예요. 멸망에 믿습니다. 173년 후에 주전 612년에 아수르 제국은 멸망합니다. 이때 이들이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가 아주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막 냅니다. 불이 막 화같이 납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저 원수 것들 우두둑 우두둑 저거 죽여야 되는데 갈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두둑 우두둑 아주 싫어요. 성내야.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폭풍 속에서 맨 밑바닥에서 잠을 자는 사람 요나.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그 신경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대들어요. 마치 가인이 하나님한테 대든 것처럼 여러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하나님한테 대든 사람. 요나도 하나님께 대들어요. 이렇게 대듭니다. 4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즉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좀 우리 창조주한테 항의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거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성격이 굉장하죠. 네,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이제 성질을 부리고 있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거 보세요. 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럴까 봐 내가 도망갔어요. 하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합리화를 시켜요. 합리화, 합리화. 많은 타락 가운데 이런 합리화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바른 것은 부재중입니다. 바른 것은 부재중이에요. 맞지 않는 말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주께서는 맨 위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요약해서 말하는 이 요나 참 똑똑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도는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에 분별됩니다. 그게 4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런 괘씸하고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죠. 그럼 좋은 분이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안 내리는 분이죠. 내가 알아요. 근데 난 죽을 거예요. 죽는 게 낫겠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에게 이글이글 아응 하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마치 죽어버릴래. 에이 죽어버릴래. 죽으면 끝이지 뭐. 지금 요나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 좋은 거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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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끝을 확 죽어버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좀 둘밖에 안 되는데 막내가 제가 싫은 소리 했다고 죽어버릴래 이러면서 현관문을 확 닫아버리면서 죽어버릴래 하는 것처럼 내가 나가 죽으면 되지 뭐 이런 거. 요나는 하나님에게 성질을 강하게 부립니다. 자신이 소원한 것을 얼마 전에 있는 그 자신의 뱃속에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분명히 소원했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을게요. 했는데 자기가 말한 것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성질을 부렸어요. 요나는 자기 자신이 우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타이르십니다. 그게 4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타이르세요. 내 이놈 하지 않으시고 타이르세요. 타이르세요. 그리고 이후에 요나가 그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기대감을 가지고 그 동편 맞은편에 초막을 짓고 햇볕을 피하고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거기서 보초 서고 있어요. 저 성이 언제 망하지? 어떻게 되지? 하고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전해라라는 것을 2번이나 들었지만 저게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접수하셨나 안 하셨나 지켜보고 있어요. 이때 너무 뜨거운 광야에서 너무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몇해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스스스 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초막 위를 덮고 요나가 쉴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하게 박농쿨 식물이 덮어요. 그래서 햇볕을 가리게 해줘요.
요나는 감사했어요. 어이 시원해. 요 밖에만 나가면 더운데 여기는 괜찮네. 어우 시원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셨어요. 우리 주변의 수월한 일을 안심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바로 요나의 믿음은 몇 시간 후에 드러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이걸 갉아먹게 해서 공급될 수 있는 식물의 공급 물줄기가 끊어져 버렸으니 곧 말랐어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 이때 동풍을 부르셨고 요나가 혼미했어요. 너무 더워서 열사병처럼 너무 더웠어요. 이때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이 요나의 성질이 화가 나면 이제 죽고 싶어 하는 거야. 성질이 엄청 나는 거야. 머리 끝까지 죽어버릴래 하는 4장 5절에서 7절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타이르십니다. 요나야 요나 그게 두 번째 타이르는 말씀 9절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넝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점점 요나의 악행은 악한 말은 수위가 점점 도를 넘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타일러요. 타일러는 내용은 똑같아요.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요나한테는 말을 안 들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똑같은 명령을 그리고 타일할 때도 두 번이나 타일하세요. 왜냐하면 안 바뀌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매를 한 대 맞을 때 내가 지금 중간고사를 망쳤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실패를 하나 맛봤을 때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을 또 구절에서 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너 왜 자꾸 화내냐. 그거 하나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 태도가 왜 그래? 너 말버릇이 왜 그래? 계속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고칠 생각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말대꾸를 해요. 이렇게 심하게.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아요라고 하나님한테 창조주한테 이런 버릇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서 내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하고. 왜? 저 우상 섬기는 니느웨 아수르 제국은 당연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옳아요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이탄 시작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악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이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거 주변에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서로 나눔할 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거 하지 마세요. 요나는 혐의가 5개 꼭지가 있어요. 화를 냅니다. 마음이 완악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타이르는데도 귀를 닫아버려요. 내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악한 요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는 저놈들이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지금 4장 끝절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요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요 악한 것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요나한테는 하나님의 진행하심이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자신의 민다트를 다 들여보내주고 성질을 시원하게 부린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 쓰임 받지 못해.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나처럼 내가 먼저요. 무슨 소리야? 주일날 학원 가야지.
무슨 소리야? 주일날 내가 먼저지. 잠을 30분 더 자자.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인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에게 요나처럼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고 나를 봅니다. 요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나를 깨워주세요. 네 안에 이게 있다 하면서 우리를 타일러 주세요. 우린 이때 알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나 자신을 우선으로 여기고 내가 탄 버스는 빨리 출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들기는 저 문소리를 저것도 열어주면은 시간이 몇 초 지나가는데 하면서 빨리 갔으면 하길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요나와 같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일르실 때 바로 우리가 바로잡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